가나안 땅을 향해서 파죽지세로 진격하고 올라갔던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 놓여있던 거대한 민족들을 거침없이 제압하고 계속 계속 몰려오고 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을 막기 위해서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알려진 소문난 발람 복술가를 점술가를 불러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매수하고 그를 불러들이는 사건이 앞서 보았던 말씀들이죠. 그렇게 발락 왕 앞에 불려간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는 일을 하라고 했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만 내가 전하겠다. 그리고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3번씩이나 반복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이 어제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어제까지 3번씩이나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을 한 발람에게 발락 왕이 매우 화가 났습니다. 많은 고관들을 보내서 많은 은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리고 데려온 그였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얘기를 하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10절부터 보니까 분노로 가득 찬 발락 왕이 매우 화가 난 상태에서 발람을 위협하며 말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냥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손뼉을 팍 치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죠. 아니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이렇게 3번씩이나 그들을 축복한단 말이냐. 너는 빨리 도망쳐. 그러니까 너 놔두면 그 죽일 거니까 도망치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당장 너 살던 곳으로 물러가라. 썩 꺼져버려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12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자신이 축복을 말한 이유를 다시 확인하는 발람의 모습을 보게 되죠. 뭐라고 말합니까? 발람이 발락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미 말했잖아요. 가령 당신이 가진 그 많은 은금을 나에게 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는 내 나라로 돌아가지만 당신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후일에 먼 훗날에 어떻게 하게 될지 어떻게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행하게 될지를 예언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죠. 발람은 끝내 발락의 나라 모압이 멸망할 것을 예언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고는 3번 축복을 했지만 4번째 예언을 다시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발락 왕 모압에 대한 그런 그 예언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5절부터 24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당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앞으로 이 백성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지 똑똑히 들으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지금 받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 이제 지금 예언하는 자가 발람이잖아요. 근데 발람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로 수식하는 말이 뒤따라옵니다. 예를 들면 확실하게 보게 된 자, 똑똑히 본 자, 16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께로 들은 말씀이다.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것들을 아는 자, 전능자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는 자, 엎드려졌지만 눈을 뜬 자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 똑바로 들어라.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그분의 지식을 알았고 그분의 생각을 안 내가 당신에게 예언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제가 공동 번역을 이렇게 인용해 보았는데요. 이 눈에 한 모습이 떠오르는구나. 그러나 당장 있을 일은 아니다. 그 모습이 환히 보이는구나. 그러나 눈앞에 다가온 일은 아니다. 그래서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훗날, 후일에 되어질 일을 말합니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솟는구나. 야곱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부터 스타가 탄생하게 된다. 근데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이스라엘에서 한 왕권이 일어나는도다. 규가 일어난다 그랬죠. 규라고 하는 건 왕들이 들고 있던 금으로 된 작은 지팡이 같은 거죠.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앞으로 한 왕이 일어날 거다. 능력이 강한 왕이 일어날 거다. 그가 모압 사람들의 관자 놀이를 부수고, 이건 공동번역에서 번역한 겁니다. 셋의 후손의 정수리를 모조리 부수리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그 다음에 18절, 에돔은 그의 속국이 되고 세일은 그의 차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힘을 떨칠 것이다. 야곱에게서 통치자가 나와서 그 성읍에 살아남은 자들을 죽일 것이다. 여기서 그는 분명 이스라엘의 궁극적 희망인 메시아를 지칭한 것으로서 별은 성경에서 언제든지 왕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물이었죠. 또 규는 한 나라의 통치적 주권을 상징하는 일종의 왕의 지휘봉과 같은 것이었는데, 이는 결국 이스라엘, 여기서는 야곱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혈통을 따라 만백성의 왕, 통치자로 임하셔서 나라를 통치하시고 의인에게는 구원을, 악인에게는 심판을 내리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품격을 미리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지칭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중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제 이런 이중적 예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악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한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에린이는 이스라엘 자손인가 아닌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악한 마귀가 어찌할 수 없고 메시아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대적자, 악한 마귀 권세를 능히 깨트리는 그런 승리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한테 당할 이유가 없고요. 승리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예언의 말씀이 그 옛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런 예언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주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셨던 놀라운 말씀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 아말렉에 대해서 이제 겐 족속에 대해서 가나안에 대해서 아시리아에 대해서 에벨에 대해서 각각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말렉에 대해서는 뭐라고 예언합니까? 민족들 가운데 첫째라더니 결국은 아주 망하고 말겠구나. 겐 족속에 대해서는 네가 사는 곳은 든든하다. 너희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다. 그러나 가인은 쇠약하여지고, 여기서 가인, 케인, 겐 족속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여기 번역되는 겐 족속을 말하는데, 겐 족속은 아마도 유프라데스 강 동쪽에 있는 앞으로 나타나게 될 바벨론, 또 페르시아 어떤 아주 강대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자, 그래서 든든하다, 바위에 있다. 그러나 가인은 쇠약하여지고 아시리아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 바벨론이 저쪽 어디입니까? 헬라에서 완전히 망가죠. 그리고 헬라가 내조각이 나면서 아수르의 왕으로 군림했던 자가 바벨론을 완전히 집어삼켜버리는 그런 일이 역사 속에서도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큰일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에 누가 살아남아 있으랴. 함대들이 구브로섬, 여기에서는 구브로섬이 키프로스라고 말하는데요. 키프로스는 요즘 말로는 사이프러스 섬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지중해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서쪽에 보면은 사이프러스 섬이 큰 것이 있죠. 오늘날은 이게 터키인가 그리스인가로 되어 있는데요. 자, 그쪽에서부터 함대들이 와가지고, 그것들이 아시리아를 괴롭히고 에벨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마저도 망하고야 말 것이다. 아시리아는 우리가 어느 나라인지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에벨은 창세기 10장 20절에 보면 에벨 온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곧 셈 족속의 국가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견지에서 보면 아수르는 유프라데스 강 동편에 위치한 겐 족속을 대표하는 표현으로 말하고, 에벨은 그 서쪽에 위치한 셈 족속을 대표하는 의미로, 그러니까 유프라데스는 동쪽이나 서쪽이나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것이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과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의 지경이 엄청 넓어져서 여기까지를 다 통치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었음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예언을 듣고 나니까 발락 왕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말로 발람은 급히 자기 살던 곳으로, 발락 왕도 제 갈 길을 갔다. 이렇게 2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던 발락 왕은 이걸 우리 속담으로 뭐라 합니까? 혹 때려다가 혹 붙였다 그러나요? 혹 때려다가 혹 붙인 발락 왕이었던 것을 보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뒤에 발람이 이렇게 눈을 뜬 자,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자, 엎드렸다가 일어난 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예언을 했던 발람이 훗날 그 불의의 삭슬을 좋아한 그 본성이 다시 드러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부올의 아들 발람이 불의의 삭슬을 좋아해서 멸망당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뒤에 저도 나올 말씀이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던 저주가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말로 바뀌었던 이 사실과 또 그것 때문에 화가 났던 발락에게 더 큰 저주가 훗날 임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들로서 이러한 승리가 보장된 자리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에게 조금 더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고 오늘 또다시 승리하며 활기찬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